예, 아멘이 크면 아멘 한 대로 됩니다. 우리 최 입사님께서 올해 아멘 하기로 작정하셨는가 봐요. 예,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 어떤 분이 그랬죠. 아멘 약이라고. 예, 그래서 힘든 인생이 뭐냐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힘든 인생이에요. 예,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굉장히 축복된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연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포용력이 있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이 은혜의 비결이 아멘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야, 누구를 부를까요? 누구에게 예를 들을까요?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 예를 들을까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딱 주실 때는 금덩어리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로 주실까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렇게 주십니다. 주님, 십자가를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래도 아멘 하고 받으면 십자가 안에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줄 때 아주 멋진 캡슐에 담아서 선물이다 하고 딱 줘요. 와,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걸 탁 받았는데 까보니까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포장된 그런 모습으로 축복을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별볼일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이면 그 속에 진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볼 때 화들짝 놀랄 만한 엄청난 화려한 것으로 주지만 사실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붙들고 우리 아멘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성도는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딱 마주쳤을 때에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고 지금 집사님처럼 아멘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어떤 일을 무서워하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성도는 임마누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동력으로 생각하고 길잡이로 생각하고 사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만약 이런 면에서 지금 목사님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24년도에는 정말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임마누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진정 그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열어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살고 모세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사명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가야 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삶의 위기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준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정말 강한 자가 돼서 너를 대적할 자가 그 어디에도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모세가 죽은 후에 내가 이 백성들을 끌고 과연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지만 속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정말 방황하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네가 말씀만 따라간다면, 모세에게 내가 준 말씀만 따라 행한다면 너 인생이 형통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모세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너무 위대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장 측근해서 모세를 수종들던 어떻게 보면 몸종이고 비서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너무나 모세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 부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놨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신명기 31장에 가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27장에서도 그 사실이 확인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내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백성을 끌고 간다는 생각은 너무너무 힘든 거여서 정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모세가 너무 위대했던 거죠. 내가 모세처럼 함께 할 수 있을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2024년도에 함께 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세의 위대성은 정말 그 어디에 내놔도 견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무덤을 하나님께서 없앴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에 가서 얼마나 모세를 그리워하고 모세를 숭배하려고 애를 썼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모세가 죽은 후에 아무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30일을 애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재미난 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곡했다라고 써놨어요. 70일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40일은 이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와 준하는, 다시 말하면 애굽 귀족에 준하는 장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은 그의 시신을 미라화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30일은 애곡을 하는 그런 기간에서 70일을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장례 의식을 치러줬어요. 근데 모세는 30일만 장례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의식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도 이 미라화하는 작업을 빼면 30일을 애곡했고, 모세도 30일을 애곡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위상이 거의 파라오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애곡으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일들을 다 봤거든요. 그걸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이제 두째 주쯤 지내는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인 2024년도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 정말 지혜요,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될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거대한 룰을 3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1절과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예.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이거 요단을 건너가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재미난 것은 밟는 땅을 주시겠대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밟는 땅. 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밟은 땅이 여러분의 지경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일어나 너희 백성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사실 이 본문 2절부터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첫마디로 언급하셨을까? 모셰 아베디 메트라는 말이에요. 모셰 아베디가 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메트, 죽었다. 나의 종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왜 아타쿰, 이렇게요. 왜 아타쿰 아보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건너라. 어디를? 에트하 요르단 핫제, 이 요단강을. 여기서 핫제라는 지시대명사를 써요. 그것은 정확하게 찌르는 거예요. 이 요단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타쿰.
이제 일어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어서 지금 충격을 받았고 30일의 애국 기간이 끝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두려움 속에,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세처럼 이 백성을 끌고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공황 상태 비슷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더도 말하지 않고, 모세가 죽었거든, 이제 너는 지금 일어나 건너라. 아타쿰, 이제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일어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위기적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정말 죽음의 절벽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내가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제 지금 일어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은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위기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위기가 안 온다면 공동묘지에 가야 돼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분들은 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납골당에 계신 분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위기가 있나요? 아무 대답이 없을 거예요. 괜찮아, 그럴 거예요. 적어도 살아있다면. 인생은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와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자녀의 가족의 문제, 때로는 나 자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하나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나타나요. 작년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올해 또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위기를 만난다 안 만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야 여호수아야, 비록 네가 너의 스승인 모세가 죽었지만은 거기서 그냥 멈추지 말고 일어나서 이 요단을, 이 백성을 끌고 들어가라. 아타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삶의 위기 속에서 들려지는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아타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라. 아타쿰, 아타라는 말은 지금 나우예요. 지금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 아타쿰, 야 미루지 마. 지금이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외침이 늘 쟁쟁쟁하게 들려져서 어떤 상황에, 위기적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5절과 6절 그리고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9절이거든요. 1절에서 4절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이어서 계속 나오는 구절체가 5절에서 9절입니다. 보면은 독특한 문학 양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5절 6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을 보세요. 9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5절 6절과 9절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뭉쳐져 있는 그러한 구절체입니다. 즉 5절 6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9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7절 8절이에요. 이것은 약간 달라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둠으로써 둘 사이의 긴장관계를 형성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체가 오늘 나오는 5절에서 9절의 문학 양식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문장 구절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5절, 6절과 9절에 나타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읽고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도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그 뭔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여러분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임마누엘 속에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 할 거야. 가 아타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믿음이 살아있어서 2024년도에 정말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면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양한 주제들이 흘러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막 흘러가는데 그 중에 거대한 물줄기가 보여요. 그냥 실개천이 아니라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그게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읽혀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현상학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게요, 임마누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냐면은 현대사회가 굉장히 고독한 사회입니다. 자꾸 분화가 되잖아요. 전에는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뭐 3대 4대가 함께 살았어요. 대가족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가가 시작되고 지금은 가족끼리도 서로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이유와 까닭만 있으면 혼자 살려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젊은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노인이나 독거 노인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독거 젊은이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고 개인주의 쪽으로 빠져가는 이런 성향이 오늘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서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성과 부정성이 있는데, 긍정성은 이 개인주의라고 했을 때 이 개인주의가 그래 인간도 자신 스스로 자신이 되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자존감이 있는 그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 부정적으로 보면 개인주의는 고독을 의미하고 홀로 아리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얘기해요. 독도야 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돌아다니고 그러다 어느 날 죽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났는데 봤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고독사라고 말해요.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삶은 어쩌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삶이라고 봐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독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혼자구나. 그래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삶을 포기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 여러분 인생을 삶을 포기하려고 막 했다가 돌이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 생각이 나서 그 길을 못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오늘날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고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고독감을 더할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고독하지 않는 이런 삶으로 생기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 사람 못 들고 임마누엘입니다. 예, 임마누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도 가정과 일터에 어디에든지 임마누엘이 실제로적으로 경험되고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아까 말했지만은 5절 6절 그 다음에 9절에서 임마누엘이 언급되면서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는 문학구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내용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통한 나. 그래서 사실은 이 문학구조를 통해서 읽혀지는 것은 임마누엘이 있을 때도 형통해, 이 말이 있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그래,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해. 이게 서로 함께 믹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지? 왜 그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백성이 있고 거기서 얼마든지 변화, 즉 말씀을 포기할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형통의 비결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임마누엘, 또 하나는 말씀대로 사는 삶, 여기서 형통의 노하우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2024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임마누엘, 형통, 말씀대로 살아라.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형통의 삶이 가능하지만 핵심적으로는 네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가 형통한 것을 이 문학 구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듬어진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성도가 바른 믿음이지?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 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능하느냐? 내가 하루 산 삶, 아니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돼야만 된다는 거죠. 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안 돼. 연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 지을 수가 없어. 이렇다면 여러분 인생 지금 뭔가 오리무중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 남선교회 우리 교회 카톡에 교회 말씀을 자꾸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멘을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한 100번쯤 아멘 합니다. 말씀이 너무 귀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나도 고백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하자고 올리는데 참 감사하고 아멘이 되지만 목사가 자꾸 거기다 아멘 올리는 것이 좀 민망스러워서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아멘 못 들리고 우리 목사님 아멘 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인생을 정말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수엘의 하유시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왜요? 그 말씀을 알아야만이 내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열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첫 번 시험이 뭡니까?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금식을 하고 어느 날 금식 중에 한 18일쯤 됐을 때 밖에 이렇게 나갔더니 바구니에, 그때가 추석이 얼마 안 남았을 때요, 바구니에 거봉포도가 싹 담겨 있는 거예요. 문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거봉포도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중에 거봉포도 제일 큰 게 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거 하늘만 따먹고 죽어도 별로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저거 하늘만 딱 따먹고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어 하고 문 딱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요. 그 만나를 먹은 이유가 상징화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바로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표적으로 만나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을 먹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혜롭게 키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들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집안에서 자녀를 조기교육, 영어 조기교육을 시키려고 데리고 갔더니 처음에 들어가면 좀 테스트 하잖아요. 예. 테스트 하는데 그 7살 먹은 애한테 네 살아온 삶을 영어로 써보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걸 7살 먹은 애가 우리말로 써도 지금 시원찮을 판데 영어로 그걸 쓸 줄은 뭐더러 영어학원을 못 들어가냐고 그랬어요. 근데 안 그러면 내 자식이 자꾸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 배우자마자 벌써 숙제를 딱 내놔요. 너는 오늘부터 이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기기 시작하면 벌써 영어 배우러 가야 되고, 조금 걷기 시작하면은 이 학원 저 학원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너무 바쁜 거예요. 어른보다 더 바빠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막 가방 들고 금방 미술학원 갔다 오고, 금방 태권도학원 갔다 오고, 금방 또 영어학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다 바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애가 초등학생이 딱 들더니 바쁘다 바빠 하더니 가방을 확 바꿔가지고 튀어나가더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애가 똑똑해지고 애가 인재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애들이요, 나중에 되면요, 학업에요 성취감이 탁 떨어집니다. 왜?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선행학습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뭘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공부줄 놓쳐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무조건 성경 먹이세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먹이세요. 성경 먹어라. 성경 안 먹으면 밥도 안 줘. 제가 오래전에 우리 집사님이 애를 여러 명 낳았는데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우연히 전화를 통화하게 돼서 물었어요. 어떻게 잘 지내? 그랬더니 예, 내 첫째가 아주 공부도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랬더니 자기는 교육 방법이 성경을 먹인대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읽도록 시키는데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한대요. 근데 잘한대요.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은 막 죽기 살기로 애가 읽는데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는 안 한대요. 그리고 뭘 가르쳐줘 달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는 가르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 잘한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하지 않겠나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이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쳐. 이쪽 가서 어떤 삶의 왕도의 비결을 좀 알고 싶고, 여기 가서 또 그 얘기도 듣고 싶고, 그래서 뭐 성공책을 읽어보고 별걸 다 뒤져보지만 여러분, 진짜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인생이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정리가 되고 말씀에 따라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사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나는 말씀 붙들고 살 거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그냥 말씀대로 가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환경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생각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미워요. 그러면 말씀에 기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움은 아니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왼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해야지 하고 삶을 구조조정하면서 가능하면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기도도 하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대로 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 인간이 미운데, 그리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 인간이 정말 밉네. 그거 찢어 죽이고 싶네. 결국 그냥 두면 안 되겠네. 결국 뭐예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고, 생각이 나를 점령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 인생을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좌파 우파가 많은데 여러분, 좌파 우파보다 먼저 위에 있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이데올로기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봐야지 자꾸 너는 좌파 나는 우파 한번 해볼까.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보니까 대충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우파겠구나, 이 사람은 좌파겠구나, 대충 감이 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파 좌파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질적인 것과 아주 밀접하고 삶의 모든 태도들이 굉장히 밀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뭐 너 어쩌고 이러지 말고 말씀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 건너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2024년도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형통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해서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24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해서 간증거리 많이 드러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5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형통의 삶을 만들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형통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